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셀 교재 다 받았어요? 네. 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28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셔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부활시키신 다음에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승천하셨겠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치자, 또 권세, 능력, 주권, 이 시대, 지금 현재 이 시대뿐 아니라 또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모든 이름들 위에 다 뛰어나게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22절에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거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역할. 만물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이용당하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지체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이용당하면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주의 일을 하는데 잘 이용하면 모든 만물이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세상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충만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모든 것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병기 목사님한테 배울 때 닭을 한 마리 잡아먹어도 그 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렇게 잡혀 먹히면은 아유 참 내가 참 복되다. 잘 이용당하는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먹혀가지고 이 사람이 힘내서 주의를 하는데 이용당해서 참 좋다. 그런데
불택자 또 아주 악한 사람한테 붙들려가지고 먹히게 되면은 그 닭도 아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면은 여기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예, 그 통일되는 거예요. 다 통일, 하나로 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다 통일돼. 모든 것이 이 마이크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면 얼마나 마이크가 행복하겠어요. 그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잘 이용당하려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잘 붙들림 받아서 이용당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가 나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살아갈 그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는 만물이 통일된, 또 그리스도가 충만한, 어느 하나도 충만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돌덩어리 하나까지도, 모래 알갱이 하나까지도, 하늘의 별들도 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 이용당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거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또 이용당하는 위치에 있게 됐을까? 또 우리가 이런 거 하나 할 때도 이게 참 잘 이용당해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게끔 그걸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겨서 그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다 타고 태어났죠. 철이 행위 언약이 뭐야? 그렇지. 그게 행위 언약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내 행위에 따라서. 그 아담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타락하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이냐 악이냐를 택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의지, 그걸 자유의지라고 했어요. 선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고 악은 불순종이에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 선택의 자유가 자유의지예요. 아담한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 즉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네 행위에 달려있다. 네 선택에 달려있다. 네가 선을 행할 거냐 악을 행할 거냐에 달려있다.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에 네 생명이 달려있다.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을 범했죠. 범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자,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진짜 죽었죠.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그 행위 언약을 깬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원죄를 다 타고 태어난, 원죄를 다 타고 태어나요. 원죄를 다 타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제 그때부터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렇죠?
자범죄. 근원이 자범죄 있지? 그래, 자범죄 원죄 있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하더라도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돌을 닦고 해도 원죄에서 벗어날 길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성경 66권을 다 지킨다 한다 한들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막혀 있었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행위 언약은 깨져 있는 상태였고 인간은 죽어 있는 상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파기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시대는 은혜 언약 시대예요. 은혜 언약 시대.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그 모든 오늘날까지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은혜 언약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언약은 뭐냐? 은혜 언약은 우선이 눈이 마주쳤어. 그래서 할 수 없어. 은혜 언약. 그렇지. 그게 은혜 언약.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자,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내가 뭐를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선을 행하면 선악과처럼 행위 언약처럼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조차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왜? 나는 죽어 있었잖아요. 행위 언약을 깬 이후로 이미 죽어 있어요.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는 아무것도 행위를 할 수가 없죠. 자유롭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없죠. 시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인간을 갖다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믿는다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 다음에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죽어 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여기 오늘 보면 2장 8절.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냥 준 거예요. 기프트. 내가 믿음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가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죠. 그 믿음은 어떻게 나오냐?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살려주셔서 다시 눈을 뜨고 깨어나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계셔야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스도 믿는 게 뭐예요? 뭘 믿어요? 그렇죠. 그래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거는 그리스도가 죽으심,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걸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부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복음. 왜 복음이냐?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왜 복음일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으면은 아까 무선이가 대답한 은혜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철이 없죠. 아까 무선이가 그랬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게 은혜 언약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잖아요. 믿음도 은혜로 주셨고 그리스도도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뭔가?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신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노력한 게 있나요? 우리는 한 게 뭐가 있어요? 철이가 한 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오히려 뭘 했어요? 십자가 못 받고 돌 던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죠.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린 다 그런 짓을 저질렀어요. 그런 죄인이에요. 그리스도 부활하는데 우리가 도와준 거 있어요? 다현이, 예수님 부활하시는데 다현이가 뭐 터럭만큼이라도 도와준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대상이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하나로 우리가 생각할 땐 부활이에요. 부활. 제일 첫 번째 단계. 자,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배웠고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부활이에요. 그 두 가지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좀 더 조직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복음이에요.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철이. 4글자. 무슨 언약? 아니에요. 그건 속죄 언약이에요. 속죄 언약. 속죄 언약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리스도 이퀄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퀄 속죄 언약이다. 충심이 알아듣겠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그 속죄 언약이에요. 속죄 언약이 곧 그리스도예요. 속죄 언약이 곧 복음입니다.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하신 것. 그것이 속죄 언약이에요.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독생자이지만은 저 인간 지상에 내려가서 성육신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죽어서 장사 지내라. 그래야 너로 인해서 죄 없는 무죄한 네가 가서 너로 인해서 온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해야만이 내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 행위 언약을 깨트리고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저 불쌍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은혜로. 그래서 그 속죄 언약인 거예요. 희순이 속죄 언약이 뭔지 알겠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속사적인 거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또 우리 성경을 전부 관통해서 볼 때 교리적으로 정리하면은 딱 세 가지예요. 행위 언약, 속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은 인간이 깼고 속죄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언약을 성취시켰고 그 속죄 언약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게 교리적으로 보면 속죄 언약이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이 속죄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모르고서는 우리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 언약을 통해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속죄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 큰 틀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있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자, 28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합니까? 답 시작. 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네 가지 단계가 있죠. 다시 살아나신 거 여기 부활했어요. 승천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단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다가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왔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죽어서. 네 단계. 더 이상 내려갈 수 아주 바닥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더 내려갈 데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 뭐 아무리 그지같이 살고 노숙자로 살고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지 충심아? 그렇잖아. 죽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 죽는 거는 정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무 소망 없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겁니다. 부활시킨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 예수님께서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끌어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주권을 다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최후의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네 단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초림하실 때는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그렇게
참 보잘것없이 오셨지만은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가 뭘 은혜로 받았냐? 낮아지심.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가 저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낮아지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낮아진 만큼 높아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큰 자가 되려면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고 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옥에 찾아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로서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가 본받고 얼마나 우리 때문에 낮아지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뭐 낮아지는 거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뭐 좀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많잖아요. 그 낮아진 만큼 높아질 걸 생각하면은 행복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행복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실 때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낮아져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자 낮아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끌어내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이전투구를 합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라.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게 없어요. 제가 아마 이전에도 얘기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잘못되게 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쓰는 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한테 투자하셔야 돼요. 저는 참 그런 걸 가끔 봤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 보면은 남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불쌍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잠시 손에 쥐었다 한들 그것은 모래성과 같이 금방 무너지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사람이 뭔가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고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기 집중하고 낮아지기를 힘쓰고 그래야 되는데 낮아지기 힘쓰기는커녕 거기 신경 안 쓰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 시기 질투하고 쟤는 뭐 그런데 여러분들 신경 쓰는 그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벌써 누구 질투하는 마음 생겼다, 시기하는 마음 생겼다. 그만큼 내가 못났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내가 이만큼 못났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부끄러워해야 돼요.
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내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 정신 건강 해롭고 내 신앙에 손해 보고 내 시간 낭비해야 되겠네. 나는 내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른 박질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가? 낮아질 때. 그 높아지는 건 하나님께서 높게 만들어주시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아주 차원이 다르게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차피 세상 이치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자꾸 미혹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정도를 걸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신앙 지키면서, 바르게, 곧게 그렇게 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남보다 좀 꿀리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높여주세요. 예수님만큼 높아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많이 낮아지셨으니까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우리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고 그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지처럼 살고 일부러 바보처럼 살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겉으로 아무리 껍데기로 겸손한 척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다 외식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가 낮아지고 부족한 줄 알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음까지 이렇게 아무 소망이 없는 데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잖아요. 다시 살려주잖아요. 예수 믿는 일 하다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가잖아요. 괜찮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사흘 동안 기다렸어요.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어요. 부활만 했습니까? 승천시키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시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높아지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승천,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 이렇게 오늘 네 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에서 첫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다 알죠. 이거는 신화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신앙으로 우리가 그냥 부활했다라고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체. 부활체는 어떤가? 신령한 몸입니다. 자, 여기 빌립보서 3장 21절. 3장 21절에 자,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했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될 김일국 집사 믿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줄 믿어요? 네. 그러니까 우린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물리고 찢기고 다 그렇게 돼도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 신령한 몸으로 육체가 부활한 것 같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육신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그 영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그냥 하늘로 가시면 되잖아요. 뭐하러 육신 부활합니까?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영만 쏙 빠져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을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되고, 그렇게 해도 또 장작불에 태움을 당해도 그 죽음을 불사했어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부활신앙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부활한다. 이게 굉장한 신앙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세 번째, 죄값이 치러졌다. 값을 희순이 물건 살 때 할부로 사요, 일시불로 사요? 불송 일시불. 그 일시불로 탁 지불하면 완불되는 거죠. 더 이상 갚을 게 없죠. 내 거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면은 깔끔하게 정리된 거예요. 채권 채무 관계가. 영수증 확실히 받은 거예요. 죄값이 완전히 완불됐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하나님한테 계산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산이. 그렇지 않아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계산이 안 끝났으면은 부활 못했죠. 예수님 아직까지도 부활 못하고 그냥 계실 거예요. 예? 완불됐다는 거예요. 죄값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치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생명은 죄가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잖아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터럭만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죄가 없어졌다는 거, 완불됐다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우리 성도도 이와 같이 부활할 거라는 보증이라는 거, 성도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도의 부활 신앙은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이제 불가능을 믿는 신앙, 산소망 있는 신앙, 견고함, 생명 있는 신앙, 재림을 믿고 고대하는 신앙, 이런데 제일 중요한 게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에요. 철이 부활이 믿어져요? 철이 죽으면 무덤에 가자. 화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부활해요? 육신이. 그러면 내가 죽어도 부활한다 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신앙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불사신이잖아요. 불사신이잖아. 오늘 철이는 이제 불사신 된 거야. 불사신. 저쪽에 가서 IS가 참수한다 그래도 죽을 수 있지? 응? 그래, 거기는 죽기 싫어도 죽어야 돼. 거기.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라는 건요, 저는 정말 대단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사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역사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믿는 게 바보 같지 않아요? 이론상,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믿죠? 근데 믿어지잖아요. 우리 믿어지죠? 부활한다는 거 믿어지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지죠? 이성적으로 믿었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아니죠. 근데 믿어졌죠? 믿어진 게 참 불가사의하죠? 그렇죠? 이미 박철은 불가능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거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내가 말하는 말? 그 믿음을 갖는 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불가능한 것.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부활하셨다고. 정신 나간 사람.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야. 그 무덤에 어딘가 뭐 시체를 못 찾아서 그렇겠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아니야. 부활하셨어.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도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걸 우리는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다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그거 믿어져요? 그 참 희한한 소리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무슨 구름 했다가 쏙 빠져가지고 죽을 텐데 어떻게 구름 타고 오나? 그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도 참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이미 불가능한 걸 믿었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믿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인데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이 마지막이라 했잖아요. 돈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요? 박철, 두려워요? 결혼 못하는 거 두려워요? 그러면 직장 못 얻는 거 두려워요? 진짜로 안 두려워? 평생 총각으로 살아도 괜찮아? 안 두려워? 그래. 안 두려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불사신이잖아. 불가능을 믿고 있잖아요.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물질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 뭐가 두려워요? 거지가 되면 어때요? 믿는 일 하다가. 좀 병이 들면 어때요? 믿는 일 하다가. 고생 좀 하면 어때요? 환난 좀 당하면 어때요? 좀 남보다 못 살면 어때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뭐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구원운동에서 이용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용당하는데 제일 잘 순종해서 이용당하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물질선, 인정선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생명선, 그건 어렵죠. 어렵지만 정말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그것도 초월하겠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었다.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충심이 죄를 졌어요. 뭐 좀 미안한데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져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돼가지고 저기 형무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형 집행일이 됐어요. 그래서 사형 집행일이 딱 돼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사형 집행을 했는데, 오늘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충심이 하고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낸 거예요. 근데 사형 집행 딱 끝났는데 1초 후에 이게 특별 사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 오면은 충심이 죽었는데 사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아무 소용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 명예 회복한다, 뭐 요새 재판 다시 해가지고 옛날에 간첩 사건이나 뭐나 해서 무죄로 나오고 명예 회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이미 사형장의 이슬로 죽었잖아요. 그 생명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다. 우리한테 아무 소망 없어요. 부활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다. 죄는 다 사해졌어요. 그죠? 사면은 대통령이 해서 하나님이 사형 집행 중단, 사면, 무죄 방면, 감옥에서 내보내 했는데 이미 사형 집행됐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한들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것이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충심이 소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이미 죽어 있는 거고 다시 생명으로 사명에서 생명으로 인도함 받지도 못하는 거고 죄는 사해졌다는데 여전히 죽어 있는 상태고 뭡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불가능을 믿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난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그 어떠한 난관도 죽음보다는 덜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도 사는 신앙을 우린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왜 찌질하게 그렇게 쩔쩔매고 사느냐? 정의로운 것을 정의를 정의라고 얘기 못하느냐? 왜 눈치를 보느냐? 왜 그럴까요? 그거는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없으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하셨고 시간이 많이 갔네.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거는 한 가지로 여러분들 얘기하면은 옛날에 저 구약 시대 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쓱 들어가죠. 피를 가지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죠. 그러면은 그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는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구약에는 대속죄일 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지성소 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대제사장과 대화를 합니다. 소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십자가로 모든 그러니까 죄를 다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승천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승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다시 화해했고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대화 소통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소통하게 한 거예요. 그 승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와 온 우주의 통치 지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통치 지위를 갖고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거기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재림의 성격은 재림의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아신다. 도적같이 온다 했죠. 공개적으로 오신다. 모든 족속이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는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유형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냥 뭐 환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환상으로 구름 타고 막 오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유형적으로 가시적으로 가견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신비롭게 그냥 환상으로 쫙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가견적으로, 그렇죠? 유형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상승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 똑같아요. 가견적으로, 육신적으로, 유형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재림하실 때는 여기 무덤에서 잠자던 선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차가 있어요. 자, 택자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상태에서 택자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불택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 때 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다음에 그다음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끌어올려가고 그 전에 죽어 있었던 자들은 무덤을 깨치고 다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다 거기서 만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지상 재림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상 재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왕국?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 이 지상에서 우리는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을 할 때 그때 모든 불택자들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불택자들.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백보자 심판을 거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불가능을 믿는 신앙.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또 낮아졌잖아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려고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몸부림쳐가지고 뭐 부활하려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 일체 순종해서 세상에 내려가라. 인간의 몸을 입어라. 저기 나그네 생활을 해라. 십자가 못 박혀 고통을 받아라. 죽어라. 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낮아질 것도 두려워할 거 없고 환난을 당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물질을 잃어버릴 거 두려워할 거 없고 인정성 끊어질 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그거 잃어버린다 한들 예수님 목숨도 잃어버렸지만 다 되찾아줬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상 되찾아주십니다.